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흘러갑니다. 이 주제는 이 유대인들이 내가 믿는 이 고백하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는 길인가? 구약에 했던 제사들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거. 왜? 어려운 일을 너무 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으로 오지 않고 계속 해로우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주체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어떠한 제사보다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연단, 징계 이 얘기가 옵니다. 너희들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이 징계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보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참 당할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박혜선 목사님 그 소식도 들었지만은 동기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방법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세네갈에 가서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 이제 다 받아서 출발만 하면 되는데 덕화동하고 지금 IT 자기 나라로 추방을 당하는 사건을 당합니다.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신현전 선교사님과 희망천 미래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군사로 부른 자는 지금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또 농부는 수고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정말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러니 어려울 때 지금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가 뭡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화목의 대사로서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과 구별돼서 사는 삶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난 자, 소위 말하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의 루트는 많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가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자로부터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를 받았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쓴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나타나는 방향은 나쁜 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12장 2절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카운셀링으로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었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으나 돈이 다 있어 보면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온전케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가 나타나고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파는 해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에서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에서와 같은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장자라는 복을 줬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을 회복하는 데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쓴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색안경을 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옛사람의 쓴뿌리가 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법에 쓰겠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또 어그러진 다리 세우게 하옵시고 연약한 무릎과 팔을 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나이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고 창조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쓴뿌리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